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가복음에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동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동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섞여 있지 않은 유대인만 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유대 그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그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래서 이방인 출입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당시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존경하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부터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유대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전부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몇 번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요, 공회가 모여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요,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면 체포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총독을 접견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총독에게 간 때는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시간에 시작되죠.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좀 지나서 이제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다른 본문에 보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것인데, 그동안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나? 이렇게 백부장을 불러서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한 자가 있었는데 니고데모였죠. 이 니고데모는요,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회원은요,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요, 71명에서 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기도 했던 거죠.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한 후에요,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는데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잡아오지 못했냐고 문책을 하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미혹된 거 아니야?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율법도 모르는 무리들은 저주받을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자만심이 가득하죠.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 보면 몰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잖아.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죠. 이것을 보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냐고, 찾아보라고, 갈릴리에서 선지자 못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지식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욕설처럼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한마디를 했다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이 니고데모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의 제자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유대인이 두렵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특히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막 다 같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유월절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고 싶지 않으니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또한 이때 니고데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요, 장례 지낼 때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데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예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때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한 모든 일들은요,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마도 공회원들 중에서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감수하기로 이미 마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에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계속 그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신을 믿는 것을 샤머니즘으로 치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샤머니즘으로 생각하진 않더라도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구나. 또한 많은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너머에 있는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보고자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감수하겠지만요, 이게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요, 자기 주변에 친족도 있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 후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했던 일들을 봐서는, 그렇게 다 드러낸 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삶 가운데,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숨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